강산의 책소리. 니체는 이렇게 물었다. 당신의 삶은 괜찮으세요? 마음대로 풀어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화지음. 적에 대한 자부심. 스스로 전사가 되어 나 짜라투짜는 누구와 전쟁을 치르려 하는가? 증오와 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것조차 위대한 점이 되도록 했던 깨달은 성자처럼. 아니, 싸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성자가 된 것은 아닐까? 전사가 성자의 동반자이며 성자가 올 것을 알리는 예고자였으며 학습된 신념 체계로 이루어진 두꺼운 동토층 밑에서 가쁜 숨을 쉬면서도 언제나 전사였기에 신념 체계와 손잡기보다는 결별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만 싸워서라도 결별해야만 제대로 된 숨을 쉴 수 있으니 숨 쉬는 것도 전쟁을 치러야만 가능한 시대. 어중이 떠중이들은 동토층이 너무 두꺼워 벗기조차 포기할 때 분연히 일어서는 용기는 자신을 넘어서 신성을 드러내는 행위. 이 일보다 더 큰 선은 없지. 따뜻한 가슴을 원하지 마. 지금의 따뜻한 가슴은 어느 순간 자네의 전사기지를 질식시키고야 말 것이야. 허니 따뜻한 가슴보다 넘어서려는 의지로 꿍꽝거리는 가슴을 가져야 돼. 꿍꽝거리는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인간을 넘어서는 동력으로 삼아야 해. 넘어서면 누구라도 신념체계에 짓눌린 자기를 넘어 숭고한 사람이 되니 넘어서지 못하고 오래 산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지. 꿍꽝거리는 가슴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넘어서려고 할 때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데 왜 힘들게 넘어서려 해? 라고 속삭이는 나약함이 자네를 축혀 세워 교만심을 갖게 하면서 거봐, 자네를 알아줄 자는 나뿐이지. 자네와 나는 항상 함께해야 해. 라고 끊임없이 제잘거리니 그 말에 속아 한눈 파는 순간 나락행 급행 열차를 타지. 넘어선 자의 교만함은 그래선 안 돼. 넘어서지 못한 자들이 짜라뚜짜와 맞섰다고 교만함을 뽐낼 때 너는 나약함을 넘어서야 해 라고 명령하는 것이 교만함이 되어야 해. 나약함과 결탁한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전사는 적들이 자신을 넘어서지 못한 것을 증오할 수는 있어도 그를 경멸해서는 안 돼. 누구도 경멸할 수는 없거든. 노예조차 반항심을 갖게 하는 증오로서 그들과 동등하게 맞서는 자세를 가져야 해. 함께 전쟁을 치르는 전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과 싸울 수 있는 적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만이 싸움터의 형제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래야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 파멸을 감수하는 자. 이름 붙여진 미덕에 기뻐하는 건 넘어서기를 포기하는 행위. 이름의 가치는 포장술에 자신의 정열을 양도한 것이지. 만나는 인연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정열의 자기는 결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춤사위. 이름인들 있을까? 이름 짓기를 넘어서야 고귀한 미덕이 조금씩이나마 드러날 수 있으니
더듬거리며 이름 짓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야지. 된 자기가 되어가는 자기를 질투하는 것은 자기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미덕과 미덕이 싸우는 과정. 그런데도 하나의 미덕에 멈춰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건 때의 일원일 수는 있지만 자기를 넘어설 수는 없어. 앞선 미덕을 넘어 되어가는 미덕들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질투가 기쁨과 정열이 되어야 인간을 넘어선 초인이 탄생하니, 초인은 미덕을 사랑하지만 미덕을 위해 스스로를 넘어서는 파멸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 일곱 층의 자네를 태우길. 자네가 진실로 자네로 살고 싶다면 경건하고 단순한 사람들이 섬기는 진리의 터전으로부터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 돼. 지금도 이미 자네 속에는 자네로 살 수 없게 하는 진리의 쪼가리들이 가득해. 자네가 자네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어들은 진리가 자네의 안방을 점령하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렇게 지낸 세월이 하도 오래다 보니 자네도 그것이 자네인 줄 알잖아. 나도 당신들과 같은 생각을 하니 끼워주세요 라는 말을 기계처럼 하도록 되어 있는 자네 아닌 자네 말일세. 생각 없는 어중이 떠중이와 함께하는 것이 비빌 언덕이 있는 것 같아 든든하기는 하지만 스스로 서려고 하는 순간 그 언덕이 자네를 덮쳐 압사시킬지도 모른다는 소리 없는 협박이 가슴 깊이 새겨진 자넨 높은 곳에 오른 자들과 높은 곳에 오르려는 자들의 발판이 된 것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도록 가슴에 복종을 미덕이라고 새긴 것과 같아. 그 글귀를 떼어내지 못하면 자유는 물 건너 간 거지. 자유란 복종이 미덕이라는 율판을 떼어낸 것이며 스스로가 삶의 이유가 된 것으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보다 스스로가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해. 허나 자기도 모르게 복종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대는 습속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이쪽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저쪽에 몸을 기대니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눈 씻고 찾아도 찾기 어렵지. 내 편이 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롭게 됩니다라는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는 소리 따라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니느라 바쁘지만 실속은 하나도 없을걸? 스스로 서고 스스로가 율법 서판이 되지 않는 한 외로움에 사무쳐서 고독한 자기를 살아갈 수 없어 그렇기도 할 거야. 비빌 언덕을 벗어나는 순간 숭고한 소리가 습속의 틈새를 타고 자네에게 자네 여기 있네 라고 말을 하려 하지만 홀로 서야 한다는 두려움에 그 소리를 가짜가 자네를 속이려 든다고 해석하니 그 소리가 자리를 잡기도 힘들지. 그 소리가 자리를 잡아야 자신의 의지로 손잡을 이웃이 생겨 자유롭게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소리가 자리 잡지 못하면 복종하는 자네가 시대의 군중에게 복종하면서 가짜 중에 가짜로 살게 되는 것을 진짜의 자네인 줄 알 수밖에 없어. 쪼가리 진리에 먹힌 시대 군중의 저주를 벗어날 수 없으면
자유는 물 건너간 것. 자유가 물 건너갔다기보다는 자유를 저당 잡힌 자네가 자네를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 제발 자네를 감싸고 있는 두껍고 두꺼운 7층의 속삭임에 속지 않도록. 속삭이는 7층의 자네들을 태울 수 있어야 창조주로서의 자네가 드러나 자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 복종을 의지하는 자네를 태워 죄를 만들고 그 죄를 딛고서 창조자의 길을 걷는 고독자가 되길.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넘어서기를 시도했던 자네를 나 짜라뚜짜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